요한계시록 11번째 보좌에 앉으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특별히 눈앞에 큰 것이 있으면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문제가 커 보이면 그 문제가 나의 삶을 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돈이 커 보이면은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평가가 커 보이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의 눈에는 풍랑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죠.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의 영향을 쉽게 받고요, 특별히 큰 것,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는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4장,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었는데요, 이 7교회 역시 모두 교회들마다 흔들리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공통적으로는 초대교회를 향한 그런 박해가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교회는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사단의 권자, 세상의 힘이 강력하게 그 교회를 힘들게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살아있었지만 죽은 교회처럼 보였고, 또 어떤 교회는 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그런 삶의 형편들이 교회들마다 다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상황과 세상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고, 교회는 위태위태하게 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었고, 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박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박해의 원인은 황제 숭배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권력, 황제의 힘, 로마의 힘, 그 권력으로 교회에 가해진 그 핍박과 그 환난들은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한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요한 역시도 이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요한 역시도 그가 이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요한과 교회에게는 그 문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커 보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크게 보는 것이 있으면 그 앞에서 무한하게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은 작아 보였죠. 스스로 작아 보였습니다. 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골리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말로 공격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큰 문제들이 있으면, 눈앞에 거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작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그 교회가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 4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내라 저런 말을 내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전해주신 이후에, 이 일 후에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현실에서 7교회 역시도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고, 세상의 문제들이 커 보였었고, 이러한 현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앞부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왜 열린 문일까요? 우리가 문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일 수도 있고, 또 이 문을 통해서 현실을 도망칠 수도 있는,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문은 그런 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그 문, 열린 문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곳에서 말하던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이 있었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커 보이는 그 문제의 현실 앞에서 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죠. 관점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앞에 거대한 문제,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눈앞에 보이는 염려, 눈앞에 보이는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로 보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는 커 보이지만,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보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곧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곧 성령에 감동이 되었대요.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였대요. 그 말씀에 아멘 했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 바로 즉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니까? 요한은 그랬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죠? 재앙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 방법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무서운 짐승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초대교회의 거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였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었냐면 보좌가 있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신 것을 이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세상적인 환난, 눈앞에 이 현실보다도 커 보이는 교회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장면은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보좌는 통치자가 앉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보좌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 커 보였던 그런 권력이 있죠. 로마의 황제의 힘이 엄청 커 보였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황제의 말 한마디가, 이 로마의 황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는 로마 시대 영화를 종종 이렇게 보게 되죠. 이처럼 황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의 권력, 그리고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은 이 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힘은 거대하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황제의 권력이 있고 황제의 힘이 있고 황제의 보좌가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진정한 왕의 왕이 누구신지를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황제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누릴 수도 있고 나라를 병합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보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의 중심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큰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걸 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큰 보좌보다도 그 위에 더 큰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있으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세상 왕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세상에는 우리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보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커 보이는 힘, 우리 성공이라는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돈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내 인생에 나를 짓누리는 그런 보좌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보좌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에게 보좌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처럼.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뭐 흙수저니 뭐 금수저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집안에 그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뭐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보좌들이 많이 있죠. 도저히 흙수저 같은 내 인생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나의 인생에 다가온 이 질병은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우리의 인생을 짓누리는 그런 큰 문제, 그런 보좌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땅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질병이 됐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었든지 혹은 물질이 되었든지 내 인생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의 보좌, 권력과 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좌는 언젠가는 다 무너지죠. 로마의 황제의 보좌도 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권력이 끝날 때가 있고,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통도 받을 것입니다. 현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고통의 순간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선을 긋잖아요. 선을. 욥에 생명만을 해하지 말아라, 생명만을 절대 건들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움직이지 그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보좌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에 주관자이신 보좌 앉으신 이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내 눈앞에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좌,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떻게 보였을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이 신비스러운 내용이 뭐냐, 또 이 숫자가 무슨 개념이냐 보다 거기에 집중하여서는 요한계시록 완벽하게 풀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늘 이렇게 만나게 될 때마다 뭔가 막 신비스러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에도 오늘 또 몇 가지 그런 상징적인 또 그런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4장 3절입니다.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대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세 가지 보석이 등장하죠. 아주 귀한 보석들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면 그분의 뭐 얼굴, 뭐 신체의 특징, 막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이 요한이 본 것은 벽옥, 홍보석 같은 광채, 그리고 보좌를 두른 녹보석 같은 그런 무지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보좌 주위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지개 그러면 우리 구약의 한 사건이 머릿속에 얼핏 지나가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홍수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죠.
홍수라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다시는 이런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볼 때마다, 너희들 또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 하며 무지개 언약을 베풀어 주는데, 바로 그 무지개 언약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무지개를 보여줌으로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보였습니까? 4장 5절의 앞부분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은 어떤 장면이 빨리 생각나야 되냐면요, 시내산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때 했던, 이스라엘이 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동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엎드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개 같은 음성들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레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듣는 게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소리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바로 그 예배입니다. 나를 낮추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부복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4장 5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4장 5절 뒤편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는데, 이 등불 7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이다. 우레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났는데, 그 보좌 앞에는 천둥불 7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7영이래. 완전한 수, 완전한 성령의 충만한 완전한 임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하늘의 보좌에는 하늘의 왕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하여 주셨음을 7등불, 그 다음에 7성령을 통하여서 7의 영, 7영 성령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교회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환난, 전쟁이 온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놀라운 그 영광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가장 먼저 두려움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환난보다도, 눈앞에 있는 근실 때문에 좌절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야기 엎드림,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액션,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더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먼저 가서 빨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큰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바다는요, 혼돈, 혼란, 그걸 상징하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바다. 세상은 온갖 힘으로 흔들고, 세상은 온갖 힘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해도 혼돈의 상황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커 보일 때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보좌에 계신 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이 힘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왕처럼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앞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더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2절 말씀 고백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찬송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를 정리하자면, 앞에 7교회에 핍박이 있었다. 우리 공통적으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어,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연약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빌론과 같은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정부에 대한 심판도 아니었었고, 재앙의 문제도 아니었고, 심판의 문제도 아니었었고,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 큰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안전한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요한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죠.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동물이 등장하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에스겔에서 1장하고 이사야서 6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네 동물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표적인 이 땅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대표적인 존재들. 그래서 사자는 힘 있는 들짐승들을 떠올리게 하고, 송아지는 가축과 송아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가 가지고 있는 또 성경에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소는 이 섬김과 희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번제, 희생제물을 드릴 때 가장 소중하게 드리는, 가장 최위에 있는 그 제물이 뭐냐면 바로 이 소입니다. 그래서 소는 가축이면서도 섬김, 희생을 그렇게 떠올리게 하고요. 사람은 인간의 세계를 대표하고, 독수리는 하늘의 생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데 이 네 생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선 것은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의 생물들이 지금 보좌 앞에 다 있는 것이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여기부터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이 한 게 무엇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찬양한 것이죠. 밤낮 한 것이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아까 보좌는 어떤 힘이라고 그랬어요. 권력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은 한정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는 결코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밤낮 이들이 바로 그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찬양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시는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지금 눈앞에 내 문제보다도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인생을 잡아먹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절망으로 빠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장차 오실 영원한 분, 영원한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은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돈이 최고다.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도 역시 의사의 실력이 최고다.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예요?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왕은 바로 저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맡기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불안에 머물지 말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현실은 답답하고 두려웠죠. 그런데 예배는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바라보고 왜 이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붙잡아야 될 자리는, 놓지 말아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는 현실을 가장 바르게 보게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장이 뭐로 끝난다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출발점, 출애굽의 그게 마지막임에서도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그 성막,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예요. 지금 내 인생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면 반드시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우리 인생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바꿔주셨어요? 주일날 일주일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되었던지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면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인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보다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바쁨보다 먼저 해야 될 것 역시 바로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오늘 24장로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이들은 존귀한 자들, 그리고 영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아까 그런 그 네 생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12개씩 있었을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도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아까 어떻게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그들이 찬양을 할 때 24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경꾼으로 있었을까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여기 엎드려가 나오죠.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아까 전에도 이제도 장차 똑같은 의미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드렸대요. 자기의 관은 자기가 받을 영광일 수도 있고 받을 존귀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누구에게 돌려드린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자기관은 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보좌 앞에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이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뭐죠? 그것이 우리에게 존귀나 영광일 수도 있고 두려움이나 불안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저 영광과 제가 받은 이 모든 종주도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제 삶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힘들게 하는 이런 무거운 질병들이 제 삶에 있지만 이것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24장로들이 내려놓았던 것이죠. 진정한 왕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맞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우리 주님이 합당한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24장로들이 주님은 충분합니다. 아니, 이미 넘칩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모든 것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만물이 지어졌고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그리고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이 24장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는 모양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크게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더 멋지게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더 아름답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저에게 몇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만 크게 해도 내 믿음이 자라고 찬양만 크게 해도 우리 교회 부흥한다. 저 그 믿음이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되 립싱크 하지 마세요. 립싱크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반주 나올 때 그냥 입만 이렇게 떨썩떨썩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가끔 은혜 주실 때는 있어요. 가끔. 그러나 그건 가끔이에요. 근데 전심으로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해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제가 이것도 장담해 볼게요. 1시간만 그냥 쉬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 다 꼬꾸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얼마나 큰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24장로나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서는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뭐예요?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너 인생이 두렵냐? 무거운 짐이 너를 지금 짓누르고 있느냐?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느냐? 그거 보지 말고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 바라봐.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해. 왜요? 그게 질병이 되었던 불안이 되었던 미래 문제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편 33편 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너희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의인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오늘 교인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인들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찬송이래요.
또 시편 147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어떻게 되죠?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일이 당연하대요. 찬송하는 일.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주일 단예배 때 전에는 10시 45분 되면 몇 분 안 계셔서 지금은 많이 계세요. 거의 한 70%, 80% 가까이 미리 오시는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고. 그럼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마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누가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고요?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지금 예배했죠. 보좌 앉으신 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떻게 그 보좌 앞에 나가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5장에 등장하지만 미리 한번 끌어와 볼게요.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24장로나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이 돼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격을 얻게 돼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찬양의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나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하나님께서 내 질병 만져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지?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지? 그런데 그 찬송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은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도 24장로처럼 내 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주시는 복음이에요. 너희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너희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다 크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봐. 그러면 너희들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 찬양할 수밖에 없어.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입에 넣고 감탄하십니까? 저는 감탄해보고 야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자동 반사가 나와요. 자동 반사.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그냥 날아다니는, 저 들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 참새 한 마리보다도 귀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불안, 여러분 질병의 문제, 여러분 눈앞에 커 보이는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 그것이 여러분의 보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여러분의 보좌에는 우리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찬양하고 예배드리십시오.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